불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선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가는데 더 이상 2단계로 올라가는 일 없이 코로나가 안전하게 끝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이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그 말씀의 내용대로 더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찬양대의 찬양 더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드립니다. 아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우리를 해주시고 그가 사람을 위해 계획했느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사도신경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같이 오늘 말씀을 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은 고난, 고통, 시련 하면 성경 인물 중에 누가 떠오르시나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의 인생을 이렇게 좀 요약을 한다면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욥은 근데 원래 어떤 사람이라고 욥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냐? 그 당시에 최고의 의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에 그 누구보다도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욥이었어요. 그런데 그 욥에게 무엇이 찾아오냐?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유 없는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요. 어떤 어려움이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욥은 상당한 부자였는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홀랑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 또한 모두 다 죽게 돼요. 그리고 그 욥 자신에게도 고난이 찾아왔는데 온몸에 피부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온몸은 고름과 피투성이가 된 몸이 됐죠. 그런 상태에서 그와 결혼했던 아내라도 조금 위로해주고 여보 우리 힘들지만 우리가 잘 이 어려움을 이겨냅시다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이 아내조차도 어떻게 해요? 욥을 저주하고 떠나갔어요. 그리고 이 욥 친구들은 욥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해요? 야 너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야 하면서 이 욥을 비난 아닌 비난을 하게 되죠. 욥은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자신조차도 병들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을 지지해주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게 됐어요. 완전 처참한 인생이 돼버렸죠. 그렇게 우리가 고난하면 욥이라는 사람을 떠올려요. 근데 사실 이 욥이 고난 당했던 이유는 욥이 뭘 잘못했거나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욥의 고난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 바로 이 욥의 고난은 누구의 고난을 보여주는 거야? 예수님의 고난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당대라고 할 것도 없죠. 역사상 가장 의로우신 분이었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욥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 아무 죄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고난을 당하셨어요. 가장 큰 고통을 당하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난과 이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해요. 사도신경의 네 번째 고백. 뭐죠? 뭐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걸 두 개로 나누면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기 이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 속에는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건지 우리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시 한번 조금 복습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조금 네 번째 시간이니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사도신경은 12개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뭐에 대한 누구에 대한 것이라고 했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냐? 6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건 뭐였어요?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신분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거 의미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봤었죠?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자,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다음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그 다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6가지를 나타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5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죠. 고백을 하고 있죠. 이 구분을 우리가 잘 외우면요, 여러분, 구분만 잘 외워도 이 내용들은 쉽게 우리가 외울 수 있어요. 두 번째 항목이 뭐였지? 아,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신분은 뭐가 있었지? 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예수님의 두 번째 항목,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 어떻게 탄생하셨지? 어떻게 탄생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렇게 우리가 이 구분을 잘 외우면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먼저 이 왼쪽에 있는 구분을 잘 외우세요. 그러면은 나 사도신경 헷갈려, 쓰려고 하면 어려워 하는 친구들 있으면 이 왼쪽의 구분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이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을 그나마 많이 이렇게 우리가 유추하고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자 예수님,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에 대한 내용 중에서도 핵심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우리의 고백의 사도신경의 핵심 중에 핵심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고요.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 믿음 또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무슨 의미가 있으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기독교, 우리 믿음의 뼈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어느 정도의 고난을 받으셨는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부터 좀 한번 살펴볼게요.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나눌 건데, 고난.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받으셨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그 어떠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고난보다도 가장 큰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셨어요.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다 고난이었어요. 고통이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자라셨어요? 나사렛, 가난한 동네요. 그 중에서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30년 동안 예수님은 계속해서 육체적인 노동을 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동생회를 시작하셨을 때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뭐 집이 있으셨어요? 재산이 있으셨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거처가 없으셨죠. 머리 둘 곳이 없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토록 예수님께서는 힘든 삶을 사셨어요. 근데 그것도 고통이지만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가장 큰 육체적인 고통은 무엇이에요?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고난보다 큰 고난을 경험하셨던 분이세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그 당시에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을 압축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보다, 그 누가 받을 수 있는 그 고난보다 큰 육체적인 고통을 받으셨던 분이었어요. 또한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받으셨어요.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셨냐? 예수님은 누구한테까지 버림받았냐? 욥이 친구들한테 버림받고 욥이 아내한테 버림받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또한 누구한테 버림받았어요? 가족한테 버림받고 오해받았어요. 마가복음 말씀 보면 가족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해요. 왜 데리고 가려고 해요? 내 동생이 미쳤나봐요. 제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그렇게 오해를 받으셨던 분이에요. 가족들로부터도 오해를 받고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많은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예수님이 욕설을 내뱉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하고 가장 가깝게 지냈던 누구들조차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누구에게 정말 마음적으로도 기댈 수 없는 분이셨어요.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이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고통 받으셨고요. 또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고통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어떤 고통이냐? 바로 영적인 고통이에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어떻게 고통받으셨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누구까지도 예수님을 버리셨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린 그 고통을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버림받음을 당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가지 말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해요? 가상칠언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뜻이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죠?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리셨던 거예요.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외면당함과 버림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철저한 버림받음을, 외면당함을 받으셨어요?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그를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러한 영적인 고통을 받으셨어요. 철저한 버림받음을 받으셨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고난받는 삶을 사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어요? 신이셨던 그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누가 받아야 될 고난을 대신해서 받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 나를 대신해서 받으신 거예요. 내가 육체적인 그 고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다 십자가에 내달려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해야 돼요. 평생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배신하고 부모조차도 여러분들을 다 떠나버리는 그러한 고통을 여러분이 겪어야 돼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거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그런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근데 우리가 그냥 고난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앞에 누군가의 이름이 나와요. 누가 나와요? 누구한테 고난을 받았다고 그래요? 본디오 빌라도. 왜 이 사람이 등장할까?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사도신경에 넣었을까요? 이 사람을 영원토록 저주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왔을까요? 너네는 영원토록 본디오 빌라도를 기억해서 그를 평생 저주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본디오 빌라도가 왜 이 사도신경에 등장하게 되냐? 여기 나와 있죠. 그 3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빌라도가 역사적인 인물인 것처럼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사건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도 역사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적인 사람이에요. 실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이렇게 실제 이름을 보면은 여기 뭐라고 했어요? 폰티누스 필라테. 이게 뭐 영어 이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냐? AD 26년부터 36년까지 사마리아 지역과 유대 지방,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이에요. 로마로부터 위임받아서 이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죠. 5대 총독이었어요. 역사책에도 나오고 이 사람에 대한 삶을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실존했듯이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또한 역사적인 사실,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 흔히 그냥 소설책처럼 읽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일들을 행하셨어요. 역사와 상관없이 그냥 어디 딴 세계 속에서, 환상 속에서 그 일을 하셨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역사 한가운데서 고난받으셨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지금도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차근차근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것이 역사와 동떨어져서 누군가의 환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러한 이 본디오 빌라도로부터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일반적인 죽으심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의 죽음이 전무후무한 죽음이냐? 죽음은요, 여러분, 사실 죄의 값이에요. 죄를 지으면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왜 죽어요? 죄 때문에 다 죽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동정여행에서 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고 동정여행에서 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모든 인간, 예수님을 제외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누구의 죄 때문에 죽냐?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죽으셨어요. 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대속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대속 제물 하면 뭐가 떠올라요? 양이 떠오르죠. 예수님이 그 제물로 바쳐진 양처럼 죽을 이유가 없으셨지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마치 구약에서 양이 무슨 죄가 있어요? 양도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제물로 바쳐지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속 대물이 양이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을 봤을 때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이 뭐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지. 준비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사셨어요. 자, 그러면 오케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알았어. 근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어요?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예수님도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돌에 십자가에 안 달리면은 뭐 대속제물이 안 되나?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하필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목이 잘려 참수 당하는 사자밥이 되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없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연도 아니에요? 거기에는 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냐?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당한 십자가 형벌은 어떤 벌이었냐?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어요. 죄인 중에서도 가장 지독한 죄를 지은 사람, 정치범들, 반역죄인들, 나라를 뒤엎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만 처하는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는 거 우리 지금 뭐 하도 많이 봐가지고 별로 뭐 감흥이 없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뭐 패션 오브 크리스트라는 영화 보면은 거기에도 나와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채찍을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채찍이요, 여러분 그냥 뭐 어디 가죽 찢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학교에서 여러분들 친구랑 장난치듯이 막 이렇게 때리는 채찍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한 채찍, 그 당시 로마의 채찍은 이 채찍에 뭐가 달려있냐? 동물의 뼈와 쇠붙이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맞으면은 그게 다시 돌아올 때 그 맞은 사람의 살점이 다 뜯겨나가는 그러한 엄청난 고통을 받는 그러한 벌을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받아야 했어요. 이것만 해도 끔찍하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면요, 이 십자가에 다는 것도 바로 죽이지 않아요. 바로 죽게끔 어디 급소를 찌르거나 하지 않아요. 급소는 다 피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왜 달려서 십자가에 매달 때 못을 박잖아요. 이 못 박는 위치도 뭐 다 이 동맥을 피해서 이렇게 가장 오랫동안 고통받을 수 있게끔 그런 위치를 찾아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면요, 말라 죽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 뭐 며칠 한 3시간 있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보통 뭐 3일, 뭐 5일, 긴 사람은 일주일 동안 여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못 박힌 곳에서 피가 다 쏟아져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피가 다 쏟아져 나오면 사람의 몸에 있던 그 물까지도 다 쏟아져 나와서 말라 죽는 거예요.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겪는 형벌이 뭐였냐?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끔찍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냐?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냐? 여기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이러한 십자가 사형 방식은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한 형벌의 크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미리 잠깐이나마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받아야 될 형벌은 이 십자가 형벌, 그 채찍에 우리의 살점이 뜯겨나가는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이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가장 끔찍한 처형 방식에 예수님께서 녹이신 거예요. 자, 근데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더 큰 의미가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냐?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자, 신명기 21장 23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몇 천 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신명기니까 여러분. 모세 때 쓰여진 말씀이에요. 이때 어떤 말씀이 있었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23절 하반절 말씀. 준비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여기도 나와 있죠? 우리가 죄값으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주받은 바 되셨대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고난받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됐어요. 벗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됐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연합될 수 있냐? 그분과 하나 될 수가 있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죄의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게 함이니. 우리 옛사람이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래서 죄의 몸이 이제는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 또한 바뀌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죄로부터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하고 또 우리를 고발하는 그 마귀의 사탄에 놀아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벗어났고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요 승리가 보장된 거예요. 질 수가 없어요. 이미 모든 싸움으로부터 우리는 이겼고 남은 그 조그만 찌끄레기 잔존 세력들과 싸우는 건데 이미 그건 우리가 이겼어요. 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세상 살면서 어려울 때 있어요. 믿음이 약해질 때 있어요. 그럴 때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의 미래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미 여러분들의 미래는 결정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나는 천국 못 가나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이 고백,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고난받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그게 바로 이 고백의 핵심이에요. 이 네 번째 고백의 핵심이에요. 우리 마지막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가 틀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 예수님의 찔림, 예수님의 상함,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대신해서 여러분들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리셨고요.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상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뭐라고 했냐?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라고 고백했어요. 왜?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에 다른 것은 그거에 비하면 자랑할 거리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항상 고백했어요. 내가 자랑할 유일한 것은 십자가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어디 있냐?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어디 있냐?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속에서 나타내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대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감흥이 없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은 다 가짜예요. 이것이 날마다 묵상되지 않고 이 말씀을 대할 때 마음속에 아무런 그 느낌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대속하셔서 죽으신 그 죽으심이 날마다 제 삶 속에서 묵상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묵상되어질 때마다 정말 내 마음속에서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평생을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제 마음속에서 이 사실들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고백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사실을 대할 때마다 늘 마음속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움을 찾아올지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승리가 보장되었음을 기억하며 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이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들 기쁘게 응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나라 위하여서 귀하게 쓰이는 모든 예물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대전중학교 중고등학생들 머리 위에 그 미래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